여러분, 저는 윤남옥TV의 윤남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만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떼어가신다면, 가져가신다면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윤남옥TV의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받자, 우리의 질병들도 있고 여러가지 중독 증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지막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 치유를 저는 가장 중요한 치유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치유 회복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이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는 말씀에 거기 생기를 루아흐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코에 그 숨을 쉬어 놓으시니까 living being, living soul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것이구나. 산소호흡기는 템포러리지만 또 다시 fill it up 하고 fill it up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생기 루아흐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제한 공급하시는 그 산소호흡기인데, 산소호흡기를 띄고 또 가져가시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입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루아흐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푸요뉴마라고 사용된 것인데 사실 이거는 성령이라는 영, 이런 숨, 바람, 거룩한 바람,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는 순간 살아있는 생명, 곧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을 혼, 그러니까 혼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 영혼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living soul, 혼이다. 그러면 바로 인간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soul, living soul, 혼이 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주신 것은 영원한 산소호흡기를 하나씩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속에 있는데 산소호흡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공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환자들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다니는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들은 산소호흡기 없으면 전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평생 달고 다니는 이 산소호흡기를 하나씩 주셨는데, 만일 오늘 밤에 주님이 이 산소호흡기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흙덩어리가 생명, living soul이 되다. 흙이 living soul이 되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주님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 자체로 온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루아흐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도 역시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흙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것이 바라가 아니고 야차르, 예술품으로 빚어 만들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다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면서 흙이 생겼습니다. 근데 흙을 빚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 창조되지 않은 영, 인간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그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자 생명이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흙을 만들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자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인간은 모두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인 존재는 바로 창조된 영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 주님은 창조되지 않은 영으로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사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인간의 영만 갖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지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되지 않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인간의 한 부분으로서 누구에게나 있어서 무당도 영적이고 불교 믿는 사람도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영적입니다. 왜? 인간의 영은 창조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났죠. 신이 떠났죠.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중생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본어게인 했다. 하늘로부터 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awakening, 깨어났다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의 영에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어떻게 나누고 분류하느냐라고 보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영, 혼, 몸이 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이 서방교의 전통은 우리 인간을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누면서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 전통이라든지 대부분 우리가 성서에서는 영혼, 몸, 영적인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그 영적인 부분이 있고 정신적이고 사색하고 생각하는 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영혼, 몸으로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영혼, 관절, 골수 이렇게 또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영이다, 인간이 혼이다, 인간이 관절이다, 인간이 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을 지켜보면 이렇게 구분될 수 있구나 하는 분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짐골이라는 예언자는 다가온 예언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저는 이 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감정도 없고 애정의 표현도 또는 아무 목적도 없이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루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명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었습니까? 바로 아담의 배에 붙어 들어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밀한 입김입니다. 바로 평범한 흙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밀한 입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밀한 입김이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코에 거룩한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얼마나 가까이 오셨을까? 그냥 하늘에서 모든 인간들아 이렇게 바람이 코에 들어가라 그러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우리들의 코에 당신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우리 코에 주님의 입김이
가까이 와서 생기가 불어넣어주는 순간이 가장 친밀하다. 가장 가깝다. 여러분 한번 지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코에 얼마나 가까이 가야 여러분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천국의 먼 거리에서 우리에게 입김을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가까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단계는 코에다 입김, 그 바람을 넣어주는 그 단계, 가장 친밀한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주님하고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깝게 우리 코에다 당신의 생기를 친히 불어넣으시려 아주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과 백성처럼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니면 신부처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친밀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영성이고 그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밀한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나님의 입과 우리의 코가 만나는 친밀함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곳에서 짐 골은 절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친밀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죽어버려야 되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흙으로 만든 우리의 코에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 이 친밀감은 성령님이 부어져서 가장 가까이 주님 가운데 주님 옆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이 친밀함입니다. 내가 남편하고 너무 멀리 느껴진다. 내가 목사님하고 너무 멀리 느껴진다. 이런 단계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 코에 주님의 입을 가지고 와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왜?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뇌가 3분 이상 호흡을 안 하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호흡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분은 인간의 영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거하지 않는 사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빌려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빌려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산소호흡기를 떼는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부모들이 의사들이 산소호흡기를 띄자고 그래요. 그래도 부모들이 며칠만 더 기다리자. 그렇게 기다려봐도 전혀 자기가 숨을 쉴 수 능력이 없을 때 떼어버립니다. 저희 교회에 13살짜리 아이도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며칠을 있었지만 사실 죽은 애였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걸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 나 오늘 빌려준 거 산소호흡기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주님이 우리 코에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부흥회를 다녀서 개선해 보면 한 1년의 반이나 8개월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한 달이나 2달이나 떨어져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뭐 이랬지만 만나면 또 여전히 또 뭐 헤어지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상대적입니다. 이건 절대적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남편과 하루가 떨어져 있으면 죽는 관계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한 달, 2달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 그립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 난 당신 없으니까 난 호흡을 못해 죽어.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비해서 이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실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공기라고 하면 우리가 호흡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공기를 호흡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중국의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폐와 우리 육신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아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기라고 다 좋은 공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물과 공기,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음식과 물은 깨어 있을 때만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러나 공기 호흡은 우리가 잘 때도 24시간 1분도 빼지 않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공기를 마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와 우리 한국에서 기승을 떠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영적인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시면 영적 생명을 단축하는 일입니다. 가장 신선하고 신성한 공기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심장이 가득 차야 되죠. 세상의 욕심, 미움, 질투, 분노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심장이 굳어지고 상처로 아주 딱딱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이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 생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의 생명은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만지고 마시고 하나님의 공기는 호흡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서 인생을 빌려받고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1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산소호흡기를 떼어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호흡하며 살게 도와주시오며 이 친밀한 영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나목TV 광고입니다. 6월 8일 오전 10시 매노아 다락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윤나목@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광고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나목 북자료실은 지금 14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와서 정회원이 되셔서 올드 자료라든지 그리고 새로 올라가는 영성훈련 자료를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산소 호흡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절대적인 관계였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